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니까요, 길이 참으라는 말을 2번이나 하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또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을 또 합니다. 9절에도 길이 참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원망하지 말으라, 이런 또 말이 있고요. 또 10절에도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말이 또 있고요. 11절에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말을 하면서 지금 야고보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참아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래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오래도록 길이 참을 것을 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2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의문은 무엇이냐면, 아니 왜 야고보 사도가 자꾸 이렇게 참으라고 얘기하나, 왜 자꾸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나. 도대체 지금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큰 힘과 큰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뭔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큰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기에 이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성도들은 참아야 한다, 인내하라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길이 참을 때 언제까지 참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해결되나? 주의 강림이 만병통치약인가?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주의 강림이 오늘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을 힘들게 사는 이 성도들에게 과연 큰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 2가지 의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좀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의문부터 함께 좀 풀어보죠. 자, 당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떤 억울함과 부당한 일이 있었기에 이 야고보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향해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는 계속 권면의 말씀들을 주는 것일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이 팔레스타인 지경은요, 외부적으로 아주 일촉즉발의 긴장감과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침입을 받아서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압제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난이, 그리고 이 로마를 향한 분노가 막 극으로 치닫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도 있지만 현실을 바라볼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은 하시고 가시긴 하셨는데 과연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는 하실런지 도대체 기약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오늘의 어려움을 사는 가운데 이것을 본인들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침입을 당해 고난을 당하는 자기 민족을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한번 그 위기를 돌파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력 충돌을 해서라도 로마 정부와 대항하고 싸워서 민족의 독립이라는 수건을 쟁취해보자 라는 사람들이,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이 당시에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전운이 감돌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착취와 압제가 날로 더 심각해졌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는 동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6절의 기록을 보면 야고보가 어떤 한 특정 대상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 부한자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출신의 대제사장들로서 로마 정부의 그 권력과 그 연계를 가지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땅을 매입하고 소유하고 자신의 민족들을 소작농으로 삼아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토지를 넓혀감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로마의 침입을 받아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것도 고달프고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민족의 변절자들, 반역자들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상황까지, 이런 고난까지 견뎌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날이 갈수록 분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도무지 이 간격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막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동족들을,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외세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채 돌아보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속히 뭔가 해결책을 내주시면 좋겠는데, 이 로마를 다 물리쳐내고 정말 주의 나라를 다시 건설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행하시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교묘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동족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배를 불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약하고 도리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잘 살고, 이런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자꾸 침묵하고 계시는지,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이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주는 권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졌던 두 번째 의문,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어려움의 세월을 다 극복할 수 있는가? 인생 역전이라도 되는 것인가? 이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날에 다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예수의 강림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광경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텐데,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산자들도, 오늘 참 괴롭게 힘들게 사는 우리 산자들도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그 주의 강림의 날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그날의 광경을 다시 한번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로 강림하시는 그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이 온 땅을 진동할 정도로 크게 막 울릴 것입니다. 그때 영광스럽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산자들도 하늘로 돌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실 텐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힘들게 어렵게 산 성도들을 끌어올리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모든 삶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되는 그 날이 주의 강림의 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오늘 착취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또 권세자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로 들어올려져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왕 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착취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고통하게 하고 신음하게 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음하며 아파하며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영원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은 진짜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이전까지는 주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시기 전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가슴치면서 억울하다고 분통이 터진다고 살았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에 이 억울한 자들의 송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에서는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살면서 어려움 당했던 모든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며 왕 노릇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며 그들을 핍박하고 압박했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오늘을 힘겹게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 날을 기대하고 손꼽아 고대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성도들에게 그날까지 길이 참고 오래도록 기다릴 것을 권면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것이며 그 말만큼 이 날을 오늘을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은 마치 이단들의 소재가 될 만한 그런 주의 강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이지만 이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먼 미래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 이 당시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던 성도들의 삶과 혹 비슷하지는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꺼이 삶에서 불편과 희생과 배려를 감수하기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는데 뭔가 나아지는 것은 없어 보이고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이용하고 우리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죠.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쯤 이루어질런지, 나는 오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쯤 역사하실런지, 하나님은 언제쯤 억울한 내 마음의 모든 이 슬픔들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실런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 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는 있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보아도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배가 부르고 도리어 그들이 권세를 휘두르며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대로 사는 것이 유익이 될런지,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도 가끔씩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픔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 참으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이빨을 꽉 깨물고 이렇게 견디는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막 기대를 가지고 막 이 속에서 막 들끓는 어떤 부푼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오늘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꼭 기다리라고, 그 날을 기대하라고, 그 날을 소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하죠. 어떤 비유냐면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면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오늘을 힘겹게 살고 있는 성도들아, 그 농부같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6개월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른 비는 언제 오는 비냐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내리는 비입니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때 이 비,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건기 동안 말랐던 땅이 촉촉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꼭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종하는 농부들은 이른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며 열매를 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는요, 이제 우기의 마지막에 오는 비입니다. 마지막에 풍성하게 그 비가 내려야 이 땅의 결실들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었던 농부에게는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속이 타겠죠. 어쩌면 배고픔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날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땅에 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시는 그때가 되면 단 한순간의 늦어짐도 없이 정확하게 그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언제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로 한순간의 늦어짐도 없이 정확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심판해 주러 오셔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저 하늘로 끌어올려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래서 주의 강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의 힘든 삶을 인내하는 성도들은 복되고 복되며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을 힘겹게 사셨습니까? 뭔가 부당하다고 여겨지고 부조리하다고 여겨지는 현실 가운데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는, 그리고 앞을 바라봐도 불투명해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참는다, 어디 두고 보자, 이런 거 말고요. 아휴,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참아야지 뭐, 아니요, 이런 것도 말고요.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왕이다, 니네 한번 두고 보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정말 손꼽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그 소망하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자들은 복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